신약성경 3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에도 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에 4강까지 올라갔었던 것입니다.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때 TV를 보지 않아도요, 우리나라가 이기고 있다 혹은 지고 있다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옆집에서 다 알려줬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좋아하고 옆집에서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뉴스에 잡혔던 모습 중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신기한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여러분 보통 거기는 이제 얌전하고 조용하고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이 인사를 주고받는 게 장례식장인데, 이 당시에 잡혔던 장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서 하필 축구를 봤어요. 근데 하필 이겼어요. 상주들이 기뻐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전체가 그랬습니다. 사실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겼다 그러면 와 그러는 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 그 기쁨이 정말로 슬퍼야 되는 환경까지도 다 뒤집어 엎는 거를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월드컵 이겼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슬픈 일도 덮는 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월드컵 4강보다 구원받았다가 더 큰 건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좀 잊어버린 채로 슬플 때는 슬퍼하고 힘들 때는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 번 더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도 이겨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바로 칭찬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게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기분 좋을 때 칭찬합니다. 착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원망하거나 찬송하지 않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어떤 상황보다도 크고 어떤 일보다도 큽니다. 어떤 일보다도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의 찬송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찬송했습니다. 홍해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송했습니다. 공통점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찬송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힘든 일을 지나고 찬송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기쁘지 않아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플 때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찬송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만들어내는데 맞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으셔도 우리의 입술로 죽겠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말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는 힘들 때 원망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합니다. 그리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가 절로 나왔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람은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든 것도 이겨낼 것이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것 앞에서는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아이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받아쓰기를 너무나 못했대요. 받아쓰기를 30점 했다고 얘가 침울해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너 큰일 났다. 대학은 어떻게 가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위로하시겠습니까? 그 아이한테 30점은요 굉장히 침울한 게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입장에서는 그거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실까요? 받아쓰기 30점밖에 못했습니다. 나의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네요. 망했습니다. 이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지금은 좀 못했는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지혜 주시면 더 할 겁니다. 이거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찬송하라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진짜 어려움이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 진짜 아픔 맞습니다. 똑같이 아파보지 않은 이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지 감히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 사람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찬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찬송해야 됩니다. 아프지 않을 때 찬송해야지 아플 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을 때 찬송해야지 힘들 때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찬송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부자 되는 복, 건강해지는 복, 명예를 가지는 복, 내가 찍은 사람이 다 잘 되는 복,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세상의 것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요, 이 복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복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여러분 떼어지지 않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죄인의 본성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내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의 부족함을 아뢰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죄로 가는 게 아니고 옳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택감받은 성도,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입니다. 추워도 찬송해야 되고 더워도 찬송해야 되고 비가 와도 찬송해야 되고 심지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힘들어도 우리는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덥다고 안 만날까요? 해보셨지요? 더워도 만납니다. 추워도 만납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만납니다. 내가 낮에 못 만나면은 밤에 가서라도 만나는 게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찬송해야 되는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까는 이 땅 가운데에서 물질의 있냐 없냐가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아프냐 아프지 않냐가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냐 나쁜 일이 있냐가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을 뛰어넘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런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창세전 그리고 그리스도 안,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말씀은요,
시간 전을 말씀하는 겁니다. 시간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는 착한 일, 좋은 일, 그 일들이 있기 전에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함으로 그게 이제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참 잘했어요로 택함 받은 게 아니고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착함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좀 심하게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 혹은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해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 그냥 보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운전하다가 괜히 카메라 보이면 좀 조심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조심스럽게, 때로는 불편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4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제사장과 제물을 보여줄 때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제사장입니다. 흠이 없는 것은 제물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흠이 있고요, 거룩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한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흠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시려고, 흠 없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택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몸에서는 수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 몸에는 세포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러한 싸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해야 되고요,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안 해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성도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원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이거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잘났든 못났든 만날 감사하는 사람이든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엎드려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요 5절 말씀과 같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정하신다라는 것은 미리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것이지요. 이제 제가 목사로서 신방을 가게 되면은 신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항상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미리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도 신방 예배를 잘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방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원망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걸까요? 감히 정말 죄송하지만 둘 다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 없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나쁜 뜻도 아닙니다.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참으시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기르는 것은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곡식입니다. 가라지는 얼마가 뽑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십니다. 그 추수의 때까지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불편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르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9.11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참 믿기지 않는 사건이었죠. 그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비행기가요 들판에 추락했대요. 원래 그들의 계획은 비행기를 가지고 빌딩을 다 무너뜨리는 거였는데 한 비행기는 그쪽으로 못 가고 들판에 추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격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실패를 했냐면요 그 실패한 일이 이렇대요. 거기도 똑같이 이제 테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비행기에 있던 사람 몇 명이 힘을 모아서 테러범들과 싸웠습니다. 테러범들과 싸울 때에 그들의 음성이 좀 남아있는데요. 그 기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이제 가족들과 연락을 좀 주고받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싸우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한 건 이거였습니다.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외우고 준비됐습니까? 같이 갑시다 하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싸우러 나갔더니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주기도문하고 싸우러 갔으면 살려내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테러범들과 싸우고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불행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쓰신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 안타까운 일들,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롭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죽기까지 싸워내야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 기도가 주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멘하고 나갔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라지 때문에 인간인지라 힘들 수는 있습니다.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때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때를 다 준비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이 아들들은 양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자는 말 그대로 내 배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법적으로 내 배에서 나오는 자녀와 똑같은 고난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것을 고해사상이라고 나오고요. 룻기에서는 기업 모르는 자로 나옵니다. 살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속상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자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때로는 그 길이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지금의 때는 가라지와 함께 자라나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살려주시는 그 살림을 날마다 여러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생은요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꽃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컵 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 보면서 오늘 드라마 하는 날이다 하면서 여러분 기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재밌는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예정하십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지금의 그 힘든 따위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흠 없는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예정,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의 때를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산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